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26장부터 28장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이 세 장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과 부활, 이 네 가지 고난과 십자가, 장사를 뺀다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들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26장,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2절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고 십자가를 직접 언급을 해요. 그것도 6월절이라고. 그리고 3절로 5절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음모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6절로 13절 여기는 이제 향유를 붓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14절로 16절에 이제 결말이라고 이렇게 1절을 빼고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한 4개의 단락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2절의 십자가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뜻, 모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 1절은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이 말씀을 다 마쳤다라는 것은 종말론 강화 24장 25장 이야기죠.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어떤 사건의 시작, 마치 연극을 가보면, 지금도 연극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연극을 가보면 연극을 시작할 때 징 치죠. 광 하는 그런 징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징 소리처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선포를 한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징소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6월절, 십자가, 팔리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어느 하나라도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특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다른 날 죽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니까. 6월절에서 하루라도 틀리면 구약에 예언하고 틀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6월절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팔리는 것. 이 팔리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 장로들이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 있는 곳을 급습해 가지고 그래서 체포하고 이런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일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자꾸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무슨 사회 개혁을 하러 왔는데 실패한 것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도 또 아주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3절로 5절은 인간의 때와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그때 그럽니다.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14절에도 그때 그러죠.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그 시간에 인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 이 두 가지가 맞서고 있음을 그때라는 이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인간의 때죠. 그리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결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그때부터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절 그리고 14절, 16절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이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때, 인간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아닌 때 하자. 왜? 6월절 때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때예요. 6월절에는 다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사방이 쏜다. 이때 일을 벌이는 것은 미련한 거죠. 이때는 하지 말자. 명절이 지나간 때 하자. 예를 들면 추석 때 고향 방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때 하지 말자. 추석 지나고 한 주 뒤에 하든지 추석 지나고 한 3일 지나서 하든지 이렇게 하자 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한다.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이때 굉장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거다.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인간들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아예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정말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경외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때 하자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종교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5절까지 이야기인데 문제는 우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걸 말은 하지만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를 움직이는데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흉계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흉계라는 말은 음모라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이 적당한가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도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은밀하게 해치울 수가 없다. 어쩌면 이들은 재판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람들의 뜻과 계획과 음모는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잠깐 아까 어떤 신학자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이 그런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개혁해 보려다가 실패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애초부터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이 2절의 선포가 그걸 말해줘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사회 개혁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세상이나 사회 제도를 바꾸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고 지금 오고는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야,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왔어? 그때는 그냥 뭐 저녁만 되면 캄캄한 동굴 같은 데서 살았으니까 온 집안에 호롱불 같은 거 있었지만 여러분 호롱불 속에서 살았던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절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 사람들은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큰 질병 아니고는 뭐 당뇨 같은 것에 합병증 아니고는 뭐 눈이 안 보여서 이런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있기는 있어도 극소수가 그래요. 옛날에는 돌아가실 때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평생 그 촛불이나 호롱불 그 연기 그을음 속에서 밤이 되면 살다가 거기서 뭘 보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벼룩이는 또 이렇게 많았는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서울 시내에서 이제 옛날에 많은 그 버스 차장이 있었던 시절에 오라이 스톱 하던 시절에 보면은 늘 염려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여학생이 혹시 내 교복 칼라로 기어 올라오는 이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어느 날 여학생 하얀 칼라에 이 기어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자, 어쨌든 세상이 뭐 이렇게 천지가 개벽을 했어도, 즉 사회가 완전히 그 시절 오고 뭐 거의 180도 달라졌어도 인간의 죄가 그대로 인한 인생 속에 있는 슬픔과 어두움과 절망과 악함은 여전해요. 문제가 뭐죠? 사회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제도, 무슨 법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법을 백날 고쳐보십시오. 죄가 없어지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그런 사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인간의 죄와 악은 더 깊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근데 재림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믿는 사람도 그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어디가 죄가 더 많을까요? 글쎄요,
그걸 누가 계산해 봤겠어요? 조사해 봤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은 선진적으로 죄 짓고 후진국은 후진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60년대 후진국일 때는 그때는 가난했지만 죄는 없었나요? 아니요. 죄는 똑같았는데 그때는 후지게 지은 거죠. 후진국이라. 지금은 선진국이라 머리 핑핑 돌리면서 죄 짓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가운데 6절로 13절에 향유 붓는 여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향유 붓는 여자, 이 향유 붓는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여자라고 해요. 다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을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어떤 그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베다니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시몬의 집 그랬어요. 이 시몬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 누가복음의 시몬의 집에 나올 때 거기서도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가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하고 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일 가능성이 커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여자가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향유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 성경 옆에 보면은 향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인도에서 수입한 수입 향품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가의 이 향료인 나들을 사용했는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수입품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수입품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든 이 수입품은 비싼 거예요. 어떤 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가 물가가 비싸다고. 왜 비싸냐면 거기는 섬나라예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호주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대부분 수입품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보세요. 이게 허비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었는데 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그 말을 했느냐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약 1년치 연봉에 해당돼요. 1년치 연봉이면 연봉이 적은 사람은 뭐 한 2천 그럴 수 있고 연봉이 많은 사람은 뭐 1억 5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평균 연봉 그런다면 한 6, 7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천만 원을 그냥 여기다 다 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허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향유는 뭐 어떤 용도냐 할 때 여자가 시집 갈 때 말하자면 소장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어떤 일에 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금 같은 거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다 부었어요. 왜 부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허비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쓰면 구제를 하면 좋았을 텐데 하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한 행위잖아요. 선한 행위를 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이 선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하자는데 그거 반발을 한다든지 반대하면은 상당히 욕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론, 여기는 제자들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가론 유다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내세워서 여자를 질타를 한 건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느냐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없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한 일과 예수님께 좋은 일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갖다 부은 이유, 이 여자가 만약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인 거죠. 이 여자가 죄사함의 은혜에서 나오는 사랑의 헌신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 행위의 근본이 뭐냐면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섰다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하나님 경외도,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 두려움이지만 이 경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죄사함의 은혜에서 나오는 사랑의 헌신으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가 이 향유를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보다 더 큰 것을 부어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허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따라만 나오는 남편이 볼 때는 11조가 허비요.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는 이 시각의 차이다. 은혜에 대한 무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폼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이지만 예수님께 좋은 일은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십자가를, 너희들은, 제자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무감각하지만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준 거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글쎄요. 예수님의 해석인 거죠.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그러면서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이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로 13절은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2절 말씀을 한 여자가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보기에 폼나는 일과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로 16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말입니다. 그때 그러죠. 그때가 또 나왔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마태복음은 이걸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13장에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때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요한복음은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자에 대한 이 향유 붓는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가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그 뭐 세족식도 나오고 뭐 하고 그러면서 성찬 최후의 만찬도 하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 직전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걸 단축을 시킨 거예요. 단축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를 뒤쪽에다가 배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건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은 30, 그것도 매일성경 가에 그 설명을 해놨죠. 은 30세겔은 종의 목숨을 빼앗는 대가다. 그러니까 종의 몸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절에 종 정도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이미 애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 30세겔과 앞에 가룟 유다가 말했던 그 허비했다라고 하는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과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수님에 대한 값을 이렇게 작게 생각을 한 사람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런데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3절로 5절에서 말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음모가 완전히 뒤바뀌고 무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뜻과 음모가 무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뜻과 계획은 항상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근데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의 예수님의 선언과 3절로 5절의 인간의 음모가 충돌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나 말라기의 예언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일찍 죽임받은 어린 양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을 책에서 떼는 그때부터 이 세상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계획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 통치에 아멘 하는 것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 6절로 13절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과 사랑과 경배와 경외의 삶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는 이유는 은혜고, 헌신한 결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헌신의 대가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봤던 것처럼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인간의 기회이냐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뜻과 인간의 음모의 계획이 충돌하는 그때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은혜에 반응을 하며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